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이런 질문을 가끔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을 부르셨는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요, 무덤 가운데서 죽는 모습을 보고 무덤을 보고 절망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요, 여러분 인생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 무수한 뼈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혹시 흰놈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가 매립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보통 이 동굴 속에다가 조상들 대대로 시신을 거기에 갖다 둡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매장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골짜기에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버려진 골짜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뼈들이 오래되어서 무수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기가 막힌 질문이죠. 주님이 질문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 절망적인 순간을 맞을 때가 있어요. 부모가 죽거나 형제가 죽거나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는 땅바닥을 치면서 절망하고 울부짖지요. 이유는 무엇이죠?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금방 죽은 사람도 다시 사는 것이 힘들지언정, 여러분 죽어서 몸에서 이 살들이 다 벗겨지고 이제는 마른 뼈만 남아있는 이 해골 바가지들을 향해서 살 수 있겠느냐고 하는 주님의 질문은 에스겔을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답을 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당신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에스겔이 이런 대답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에스겔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무슨 대답이 나올지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에스겔을 향해서 너 이 뼈 살 수 있니? 너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니? 주님이 이런 질문을 에스겔에게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에스겔은요, 빨리 거기를 벗어나고 싶거든요. 여러분, 죽음의 음산한 기운,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무수히 쌓여있는 그곳에서 누가 1분 1초를 더 있고 싶겠어요? 빨리 거기를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데 주님이 지금 거기다가 에스겔을 붙잡아 놓고 하는 말이 이 뼈 살 수 있어, 이 뼈 살릴 수 있어. 지금 에스겔은요, 속이 답답합니다. 주님이 지금 에스겔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에스겔을 시험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왜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지금요, 이 뼈가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에스겔을 그 골짜기의 뼈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주님이 하시려는 메시지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너 이 뼈들이 왜 죽었는 줄 아니? 너 이 무수한 뼈가 왜 쌓여 있는 줄 아니? 주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무수한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뼈들은 사람이 죽어서 나뒹굴고 있는 뼈 조각들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
지금 이 마른 뼈와 같이 말라 비틀어져 있고 아무런 생기도 없고 내일의 소망도 없는 절망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런 절망의 상황을 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살리고 싶은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 이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너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니? 너희가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주님 지금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 종이 지금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그 백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에스겔의 가슴 속에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을 맞게 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이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저 무수하게 많은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것은 이거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묘지 가서 무덤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내가 서서 설교합니다. 설교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미 죽어서 마른 뼈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는 이 아골 골짜기 그 한복판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뼈들을 향하여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뼈들이 설교를 듣습니까? 그 뼈들이 메시지를 알아듣느냐고요? 반응을 하냐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여러분 아멘이라도 하지.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설교하면 아멘 합니까? 뼈들이 서로 마주치면서 박수라도 칩니까? 도대체 주님이 이 뼈들을 향하여 예언하듯이 대언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백성들이 이 현실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현실을 맞게 된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하고 주님 얘기는 듣기 싫어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세상 향락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야 되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절망과 한숨과 탄식이 바뀌어 기쁨이, 감사가, 희망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예 뼈들아,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신다. 그러니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명하니까 너희들 살아나라, 이렇게 에스겔이 외쳤더니 여러분,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제짝을 찾아 맞추기 시작하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더 피고 가죽이 더 피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나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언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듣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가슴에 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슴 속에 임하거든요. 우리 속에 역사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눈물을 흘리고요, 성경을 읽다가 치유를 받고요,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듣는 자에게, 들리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일하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떠다가 주어라 말씀만 하셨어요. 문둥이들이여 나와서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말씀만 하셨어요. 네 몸을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말씀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통하여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들리는 대로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문제거든요. 5년, 10년, 20년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근데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어떤 변화와 어떤 신앙의 움직임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설교가 안 들리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요,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처럼 내 가슴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 막 움직이는 이 상황을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그래요. 말씀이 들리는 자는요 반응이 일어나요. 아멘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막 속에서 열정이 일어나고요,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 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어떤 사람이냐 아멘을 하고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을 받는데, 안 들리는 사람은 쟤 왜 저러냐, 쟤 오늘 뭐 무슨 일이 있니? 이게 전혀 통하지를 않아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뼈가 아니에요, 죽은 송장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들려서 내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요 뼈가 붓고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였는데요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생기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두 번째 대언을 합니다. 생기야 가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라, 이렇게 대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또 생기가 들어갔대요. 생기는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이세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의 말씀이,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성령님이 막 활동하시면서 여러분 각 심령을 찾아가서 머리를 고칠 자, 눈을 고칠 자, 귀를 고칠 자,
질병을 고칠 자, 마음을 고칠 자, 주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서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님이 성경을 읽는 시간에, 성령님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이 시간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어루만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을 보내서 내 온 영과 내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생기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시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움직이심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아니,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데 왜 내게는 성령님이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않으실까요? 내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가서 설교를 열심히 했더니 그날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이요, 난리가 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갑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내가 어찌해야 나도 저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선물로 임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악하면 성령님이 일을 안 하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쥐고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터치받지 않고 그냥 살다가 그냥 여러분 그런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여기 와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힘드시다 그 말이에요. 응? 나를 만지시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님은 죄가 가득하고 완악함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여러분 삶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내어드리면 성령님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죄가 가득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령님을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가 방해하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계셔봐요. 성령님이 역사하실까요? 지금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들고 있으면 성령님 역사하실까요? 자, 성령님 지금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딴 생각이 가득해요. 세상 일이 가득해요. 복잡한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그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성령님이 움직이실까요?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움직이심이 나타나려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기대를 가질 때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형편을 보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나쁘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목사냐 장로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느냐예요. 내가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느냐예요.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느냐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몰랐던 걸 깨달아지고 답답했던 상황이 바뀌면요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주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실까, 소망이 생겨요. 앞일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성령님은 그러한 믿음과 그런 기대를 가진 자에게 그대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들리고 성령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가도요 똑같아요. 상황 앞에 가면, 현실 앞에 가면 똑같아요. 오늘의 현실도, 오늘의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멸절되었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랬거든요. 저들의 말을 바꾸어라. 뭐라고 바꾸라? 너희는 무덤에서 일어나리라. 너희는 다시 회복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을 바꾸라 그래요. 13절 14절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들린 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믿으면 주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할 줄로 믿음이 생기면, 그리고 소망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절망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이 해결할 것을 믿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말을 해요. 말씀이 들리는 자는 언어가 바뀌어. 언어가 바뀐다니까요.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요. 소망의 언어로 바뀌어요. 아무리 죽게 생겼어도 죽겠다는 말 안 해요. 아무리 미치게 생겼다고 미치겠다는 말 안 해요. 아무리 돌게 생겼어도 돌아버리겠다는 말 안 해요. 왜요? 말씀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대로 되는 기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린 자는 반드시 들린 대로 기적을 받습니다. 한 주간 더 살면서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잖아요. 마른 뼈와 같은 이런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지친 삶을 삽니까? 모자라고, 여러분 내 힘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짜증나고 열받고, 여러분 누구 탓을 하고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자꾸 탄식하게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우리의 삶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들린 자는요 상황이 바뀌어져요. 환경이 바뀌어져요. 인생이 바뀌어져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을 바꾸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이면 여러분들의 한계가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해요. 여러분, 많이 움직이면 힘이 든단 말입니다. 병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셨다고요? 말씀으로 고치셨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우는 이런 살아있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전혀 여러분들 마음에 두지 않고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설교 한 20-30분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은 좀 과한 욕심 아닐까요? 너무 과한 욕심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들린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가끔 들리고 어쩌다 들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겠냔 말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한 발짝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정기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읽는데, 눈으로 주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요,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눈으로 읽혀지는데요, 자꾸 읽다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요 이 글이 눈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날 나를 붙들어 가지고 내 삶을 바꾸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 한 절이라도 붙들고 움직이셔야 돼요. 말씀이 살려요. 말씀이 해결해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기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한계가 없는 능력이 있는데 그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에게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내일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전혀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은 나는 죽은 겁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들리는 자에게는요 믿음이 생기고, 들리는 자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데 돈 드세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데 여러분 시간과 장소가 따로 필요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만 들리고 말씀만 붙들리면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든지 바뀐다는 거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실험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요. 어떤 실험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가 하루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시작해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시작해보자고.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나에게 어떤 체험이 있는지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는요 반드시 살아난다는 확신을 해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묶임에서 노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불편하고 어지럽고 이 복잡한 상황들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이 맑아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가 열리고 여러분 속에 믿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